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창세기 요한계시록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갔다. 부활의 신앙에 벌써 6번째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통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성경 전체를 한번 끄집어 줄 것이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살았나? 12제자애들은 그들은 부활의 신앙인 줄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룰 줄 알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니까 끝났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죽으니까 내가 잘못 믿어. 그래서 도망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고 성천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뻔히 가면 순교할 줄 알면서도 그들은 순교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을 여겼다. 왜?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 관한 사건이었다. 단 12제자 중에서 단 한 명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무엇인가 할 줄 알았는데 잡혀서 죽으니까 다 흩어져 도망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이 땅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왜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를 고백하면 왜 목사가 필요할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을 지명해서 저런 사람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말라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를 부활의 신앙,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인데 15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자, 이게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 아멘, 구원 얻는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왜 기도하냐?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성령,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게 주었다. 빛을 낮을 조감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정함케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궁창
위에 하늘에 두 강명을 만들어서 큰 강명은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관케 하시고 각종 별들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6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가 번성하라 다스리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안식했고 안식일날 복을 준다. 바로 이런 거 나는 안식을 하는 요새 주일이고 주일날 복을 준다. 그 복이 바로 말씀의 복이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바로 이분술이죠. 땅에서 우리의 몸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겨서 생명이 됐다. 아니, 즉 아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까?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자,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아담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흙으로 사람은 그 코에 생결이었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5장에 43절부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에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다. 누구로부터? 바로 예수로부터 영이 살았다.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족보로 올라가는데 제일 위에 아담이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아담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다. 사람에게 머리 졌다 심령을 지었으니까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욥기 32장 8절이죠.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의 심령에 뭐가 있다고요? 심령. 흙으로 사람 그 속에 생기를 보였다. 첫 번째 아담은 산영, 마지막 아담이 되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았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창세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말라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세례요한의 설교, 주님의 설교, 12제자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의 설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교인데 이 모든 말씀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잊지 않고 십자가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 은혜로 된 여러분에게 주의 종들이 왜 필요고 교회가 왜 필요냐? 바로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친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게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다. 히브리서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설교 내용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구나,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최고의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도행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모세가 선지자의 대폭격입니다. 구약의 대폭격인 선지자는 모세, 말세의 대폭격인 선지자는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하고 주님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면,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신약에도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천국의 복음, 아멘.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왜 믿었나? 그가 하는 능력이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이 맞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이 맞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아멘.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신약은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은 도대체 십자가 된 사건일까? 십자가 문은 우리에게 아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부활해서 천국 가느냐? 천국 가는 말씀이고 지옥에 가는 말씀이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 모세가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간절히 사모해라. 그 말씀을 자꾸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고백하면 천국 가면 목사한테 설교 들릴 필요가 뭐 있는데, 고백하면 천국 가면 선지자가 하는 말로 성경의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뭐 있는데, 볼 필요가 뭐 있는데, 공부해야지. 세상 지식이 낫지. 그 말입니다. 다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줄을 듣고 흘리지 마라. 그대로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흘려버려. 한 줄을 듣고 한 줄을 흘려버려. 생각지 않아. 이것을 가리켜서 농담으로 한다. 안 들은 게 아니요. 마음판에 안 새긴다는 것은 농담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시험한다. 설마 그 말이 말씀대로 될까? 다 죽었죠. 시험하는 사람과 농담으로 받은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다시 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아멘.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고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안에는 하라 하지 마라 합니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안 해도 공평된 똑같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범죄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똑같다는 거예요.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도 들어와야 된다. 그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들어와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을 받은 자나 그 믿음을 합치 아니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단 한 번도 배려본 역사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막 그래도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방금 내가 히브리서 4장 1, 2, 3절을 읽어줬거든요.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기원 요 안식이라는 것은 부활에 참여 못하는 사람 맞지요? 안식은 천국을 뜻합니다. 못 들어갔다는. 세상을 말 때부터 창조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신약과 똑같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아라. 성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구약은 신약을 총틀어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때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네가 들었을 때는 절대 흘리지 마라.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은 범죄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라, 사랑하라 말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안 해도 똑같이 지옥의 행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은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큰 구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 나이고 저 고백하는 사람에게 교회 오게 되면 선적인데 그 선적하는 말씀은 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 맨날 잘못해도 십자가, 귀신 들어도 십자가, 병이 나도 십자가, 문제가도 십자가만 믿고 된다 이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한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얻으며. 자, 그러면 선지자가 주는 말씀과 예수가 주는 말씀은 큰 구원의 말씀이다. 그럼 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죄에서 구원받았지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야, 목사가 하는 말,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 그것은 큰 구원에 관련한 말씀이다. 절대 성경의 말씀을 줄 때 구약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은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도 사도 바울이 해도 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는 거냐? 바로 큰 구원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다른 말로 천국의 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자, 중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한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부와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고 모아 꼭가는 들고 쭉지기는 끄지 않는 물에 집어넣는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천국의 복음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벌이 두느냐? 창세기 요한계시록 선지자가 한 말씀이 뭐냐? 바로 구약도 모세가 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신약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요. 근데 이 영생의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보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이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즉 못한 자.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의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아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오래됐다면, 아버지 말씀을 많이 받았다면, 많이 읽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선지자 말 통해서 배웠을 것인데,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배웠죠? 다 천국 가? 즉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지는 사람이 된다. 그 환난을 이긴 사람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데, 그 환난을 이긴 사람은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늘을 부활에 동참하게 만든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땅에 버려둬서 진노의 포주도에 들어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게 주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 어디까지 훈련받아 봤어? 6장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도에, 아버지 말씀에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단계까지 있는데, 그 믿음의 도 안에는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의 설교겠는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6장이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여러분은 어디까지 말씀을 알고 있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백납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초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데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고, 세례들이 무엇인가 설명해야 되고, 안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에 가서 설명해야 되고, 장초 영원한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에 죽은 이유는 뭐가 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버려둬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전 죽을 이유는 뭐가 있다? 그 백성을 심판한다. 10장 30절에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님의 모든 설교는 백성들 중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다 설명했다. 단 한 번도 설교 내용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백한 사람은 천국 가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간다는 심판의 말씀을 했다. 다 읽어보라고. 고백한 사람이 천국 갔다는 말 주님이 한 번이나 했는가?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부활에 참여 않는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시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큰 괴로워 위대한 사업을 했지 않느냐?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불행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10장 30절에 다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 주님의 3년 동안 설교는 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고 어떤 사람이 벌이 주는가 대한 설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벌이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많은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여기 의인은, 예수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한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내 영혼이 굳는다. 내 영혼이 총간다. 내 영혼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맨날 십자가만 보고 뭐 문제 해결했다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십자가 은혜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능력 갖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어때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입니다. 의인은 믿음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거기 보면 아담은 빠집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도 빠집니다. 아벨은 영혼군에 있는 믿음을 살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앞에까지 천국에 바라보는 믿음,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다 나열했다. 구약 전체 대폭적인 사람들을 다 나열했어. 바로 부활의 신앙이죠. 어때요? 히브리 11장 그 믿음은 내가 뭐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새겨진 종이 될 거다, 그 말은 아니고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이다.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러면서 13장 17절에 주의 종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아를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 영혼을 경성하기를, 이 성도는 천국 갈 수 있나? 이 성은 천국 갈 수 있나? 이 성은 지옥 가나? 천국 가나? 그것을 알아서 하며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형성하기를. 뭐를 경성하기를? 그래요. 영혼을 경성할, 마치 자기가 내 자신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내 자신을 돌아보듯이 성도의 영혼을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계산하는 게, 여기 해결하는 것은 운다 그 뜻이 아니고 해결한다. 갈 수 있나 없나 점수를 낸다. 다시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리니. 아멘. 이 사람은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우리 하나님도 모든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 다 볶아서 맞췄다. 정신 차리고 부활의 신앙은 영생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마칩니다.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 안에는. 근데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7번 넘어져도 우린 8번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6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5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큰 목사가 있든 큰 목사가 없든 상관해. 옆에 목사가 있든 목사가 없든 상관해.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천국의 말씀에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에 이르할 때 이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바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은 가진 사람인데 영혼권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사가 있든 목사가 보지 않든 간에 항상 영생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이다.